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4절의 말씀 살렸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병고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고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함께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리라. 내가 훈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노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제는 자가 많으며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않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린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니 내가 많이 권하였으니 지금은 갈 곳이 전혀 없으나 일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안전하게 걸거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반의 지금 곧 바가의 처지는데 또 손도 속이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반아와 누더라도 바가의 인구가 오는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에게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으며 그들에게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마가 오비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날씨가 매섭습니다. 감기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이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영적으로도 잘 발휘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사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마지막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마지막 문제는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6장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입니다. 즉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제가 펴면서 처음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인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 근심 가운데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교회가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 연시가 되면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제가 다른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그만 나오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잘못을 따라서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는 내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문제가 보이니까 이 문제 없는 교회로 우리는 도망가겠다, 피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가면 그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그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하다 보면 무교회주의자가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되 교회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고 우리가 연단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난 것에도 기뻐하지만 아이가 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하지 않아서 기네스북에 오르는 작은 키의 사람이 되는 것 바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아프지 않고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냐면 우리가
문제 있는 교회이지만 그 문제에 치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 있는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진짜 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많으면 적당히 타협하거나 적당히 그들과 섞여 삽니다. 어떤 때는 적당히 타협하거나 적당히 섞여 사는 것이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괴롭게 되고 참다운 교회는 어딘가를 찾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서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많은 문제 많은 교회 가운데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는데 나는 과연 그러면 문제 없는 교회에서 자라야지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항상 시선을 둡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강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1장부터 15장까지 문제투성이의 교회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희 교회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리고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이 문제가 심각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교회 가운데서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의인에게 시선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말로 우리의 문제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아직도 우리 교회에는 문제가 있다. 이 정도면 봐줄 만한데 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신자는 의인에게 시선을 두었을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바르게 자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은 가끔 이렇게 우리에게 염증을 느끼게 하는 어려움 혹은 문제가 우리를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면서 그런 문제에 시선을 두지 말고 의인을 권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겨울이 굉장히 혹한처럼 보입니다. 겨울에는 아무것도 자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겨울에도 자라는 식물은 있습니다. 겨울에 자랐을 때 더 맛있는 그런 풀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비금도에 사시는 한 집사님에게 섬초라고 이야기하는 시금치를 2박스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같이 맛있게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보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지만 이 섬초, 비금도의 섬초가 유명한 이유는 그 태풍의 매소음을 이겨내고 땅에 착 붙어서 겨울에 이 눈보라를 이겨내기 때문에 이 섬초가 답니다. 그 가운데도 죽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안간힘이 있기 때문에 땅에 토양물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는 비록 겨울에 자라지만 달디란 섬초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염증을 일으킬 만한 교회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곳에서는 내가 잘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곳에서도 신앙이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굳이 이 섬초라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이미 수없이 이런 많은 사례들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많아서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교회는 문제 때문에 자라지 못한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의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명맥을 잇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 심지어는 의인 7,000명을 넘기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염증을 느끼면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냐면 의인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인이 있고 없고가 교회의 전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16장 1절에 보면 그 교회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 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연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신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을 두고 있고 잊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리고 다른 교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제 많은 교회이지만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의인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 한 절대 고린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전서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에 뭘 남기냐면, 너희들이 시선을 문제에만 두지 말고,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살지만 너희들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의인에게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인에게 집중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아도 1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에베소에 있는데 이곳까지 뭐였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의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문제의 답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도대체 이런 문제에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인으로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에베소까지 건너가서 그곳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몽골 집에서 살고 있던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의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교회에는 이렇게 목말라하는,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의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문제가 아니라 의인에게 시선을 두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근간이고 교회에 무너지지 않는 그 미랄입니다. 지속적으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교회를 기억하고 주변의 교회를 살피는 그런 의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떠나는 것으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의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답을 찾아서 에베소서까지 가는 이런 열심을 보이는 자,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의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인들에게 눈을 두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무너진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의인인가? 그가 의인인데 나는 그 의인처럼 같이 함께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사건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항상 사건이 존재합니다. 사건이 문제인데 이 사건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들, 늑대가 오면 언제든지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무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는데 꼭 그런 것과 같습니다. 1년간 그리고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장을 먹어야 되는데 무더기가 무서워서 못 담근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냐면 의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을 중심으로 뭉쳐야 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저들과 함께 의인으로서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더욱 복음에 힘쓰고 의인의 삶을 힘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의인에게 시선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의인을 찾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는 의인인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5명의 의인, 10명의 의인, 40명의 의인, 50명의 의인인가? 우리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삶으로 해서 이 땅의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문제가 아니라 의인에게 시선을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문제 많은 교회에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많은데 문제 있는 곳에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도려내겠다, 없애야겠다, 척결해야겠다, 이것은 빼내서 없애야지라는 그런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 결단 가운데 동기가 무엇이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문제 많은 교회에서 문제에 적당히 타협을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문제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이것 가운데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나타낼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 16장에 사랑으로 향한 곳에 시선을 둬야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 끝살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를 만나시고 난 후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너는 나의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네가 나의 사랑을 알았다면 복음을 접한 자이고 예수를 아는 자라면 모든 일에 나의 양을 먹이는 것, 즉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양을 먹이는 것처럼 이 교회에게 전적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양을 먹이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 있는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행할까, 어떻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일까, 즉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세워갈까,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것에 우리가 처음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의 말씀에도 보십시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무리와 함께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했냐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자기가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터전을 닦아놨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거부하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때에도 무엇을 강조하냐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무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세웠음을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단련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문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사랑 안에 서 있는 든든한 이런 신앙의 한 사람이 되었지만 사실 우리도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도 신앙이 연약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이런 게 교회냐고 외쳤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때 누가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렸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영광적인 유진배 선교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토마스나 원더우드 선교사도 있었지만 유진배 선교사는 이 땅에서 걸어가면서 광주까지의 긴 행동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광주에서도 그의 흔적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병원이나 그리고 문둥병자를 위한 나한자촌에 관한 모든 흔적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광교회 대교회도 사실 그가 세웠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천교회는 그냥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일락을 만들 때마다 교회 연역을 쭉 적지만 그 연역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 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탓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면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한 사람의 온전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어린아이 같았던 우리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앙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음 세대에게 보내고 있는, 이 문제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 많은 교회에서 신자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 많은 교회에 이 정말 애달토록 문제를 일으키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할까? 정말 생각 같아서는 밀어내고 싶은데 내가 예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주셨던 네가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명령을 들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밀어내는 게 아니라 사랑할까를 고민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되었을 때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에서 탈피하여서 비로소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는 교회 가운데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말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 양을 먹이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역의 방향성이 되고 내가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곳에 시선을 두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마다 우리가 이걸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것은 혼자라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사실 외로운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힘을 맞추고 협을 맞춰서 기도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그 일을 외롭게 싸우는 것만큼 우리를 지치게 만든 일은 없습니다. 혼자 사는 일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절망과 좌절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힘을 잃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의 지금의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너희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 즉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이 교회 가운데 서 있는 신자로서 야 우리 교회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 이제 정말 답이 없나 보다. 혼자서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였냐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난하다 이 말은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안입니까? 라고 묻는 것.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안녕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별일 없이 삶이 평탄하셨습니까? 라는 의미가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서 한 끼 먹었냐는 인사들입니다. 모든 인사에는 이렇게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난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가 무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안이다, 샬롬을 무난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의 평안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의 교회들이 누구를 위해서 무난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무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교회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에는 우리가 오늘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교회가 아시아의 교회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는 디모데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시아의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 들어가면 혼자 있어서 힘들다. 혼자 있어서 나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것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운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시아의 교회가 기도하고 샬롬을 선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교회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심으로 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호와의 군대장관들을 보내심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각인시키냐면 너는 홀로가 아니라 네가 영적인 눈을 들면 불병과 불말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군대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있는 교회에서 혼자 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함께 싸우고 우리의 문제로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문제 있는 교회 가운데서 이 땅에서 도드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인이 존재하고 있고 사랑으로 행하고 있고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그 동행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문제 많은 교회 가운데서 나는 2023년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 많은 교회에서 나의 신앙을 세워갈까 하고 고민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 함께 기도 제목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분은 바로 한 사람의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의인으로 존재하는 동안 이 땅은 멸망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